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이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비유 3가지를 연달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은 목자가 그 한 마리를 되찾으려고 99마리를 두고 온 산을 다 뒤져서 마침내 그 양을 찾아내었는데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자가 드라크마 연립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 헤매면서 마침내 그것을 되찾으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비유 모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는 것을 보고 해주신 비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양은 다름 아닌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목자의 마음을 안다면 그것은 투덜거릴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드라크마 한 입도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불을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찾고 있는 여인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면 역시 그것은 투덜거릴 일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가 이어져 나옵니다. 이 비유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또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지만 앞에서 나오는 문맥의 흐름에서 보자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자격 없는 동생의 자녀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또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에게 투덜거리고 있는 그 아들의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아버지와 함께 거하며 일했다는 것만으로 자신만이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태도와 같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비록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했던 당시 율법의 관심 또 관습으로는 거의 폐륜적인 행동을 했던 이 죄인 아들이라도 다시 찾은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못마땅해 한 표정을 하고 있는 이 큰아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마치 아버지 곁에서 일은 성실하게 하며 오랜 시간을 지냈을지 모르나 아버지의 마음은 알아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뜻을 함께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큰아들과 같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네 번째 비유와 같을 것입니다. 비유는 달라도 그 이야기의 구성과 핵심 메시지는 같습니다. 말도 안 되게 자격 없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어쩌면 반복적으로 주님 곁을 떠났다 돌아왔다 하는 그런 보기 싫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리나 죄인 혹은 탕자와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찾아가 온 산을 뒤져서 되찾으려는 목자의 마음, 등불을 들고 온 집안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려는 그 마음, 바보같이 이용당하는 아버지라 취급당하도 또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낭비하시는 탕부처럼 오해되어 보이더라도 그 한 영혼을 되찾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나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자기 고집대로 마음대로 다니다 길을 잃어 99마리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것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두운 곳에 꼭꼭 숨어서 별로 주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 그 무관심의 죄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듯한 무뚝뚝한 사람들도 보일 것입니다. 또 예의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이웃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마음대로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다가 돌아와서는 다시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얄미워 보이는 이 탕자 같은 사람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개의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다행이고 기쁜 일이냐. 오히려 함께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속 깊은 자녀들, 성령 열매로 풍성한 자녀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도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처럼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라며 우리의 이웃, 형제, 자매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고 투덜거렸던 저희 속마음을 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성실하고 칭찬 들을 만한 자녀라고 여겼던 오만한 마음도 회개합니다. 가장 비천하고 자격 없는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기뻐해 주신 주님과 함께 저희도 함께 다니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